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시로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실 백성들의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3일 동안 고민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 두 그룹의 자문을 받으면서 고심한 결과 르호보암은 그들의 멍에와 고역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아버지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었고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언가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일에 실패했고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그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섰고 17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일단 수습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할 수습위원장으로 아도람을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도람은 평소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공사를 현장 지휘하던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멍에와 고역 때문에 그것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줘서 실망을 줘놓고 그 일을 현장 지휘했던 아도람을 수습위원장으로 보냈으니 이래 가지고 수습이 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악수였고 백성들에게 지웠던 멍에와 고역을 더 무겁게 했던 것도 악수였으며 수습위원장으로 아도람을 보낸 것도 악수였습니다. 왜 이런 악수를 거듭했을까요? 일단 르호보암 자신이 지혜가 없었던 것도 문제겠지만 르호보암 곁에 정말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죄다 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뿐이니까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평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면 주변의 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서 나라를 시켜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봉사를 하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 잘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들 다 맡겨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동력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